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벌써 작년이네요. 네. 작년 11월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오늘 함께 나누며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들 중에서는 내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처하는 그런 위기들도 있는 반면에 내 의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자어입니다. 위태할 위자에 틀기라는 한자를 써서 위기라고 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기회라는 말에도 이 틀기자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기자로서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너무나 뻔하지만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발견하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사실 이 교회는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예수사랑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교회 수도 많이 줄었고 교인의 숫자도 줄었고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인원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일리노이주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일리노이주에 2019년에 한인교회가 172개 교회가 등록을 했었다 그래요. 한인교회가. 그런데 2022년 통계를 보니까 그 숫자가 90여 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 이상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한인교회가. 거의 반이 줄어든 거죠. 교회는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겪고 있죠. 그렇다면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떤 기회를 발견했을까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어떤 기회를 발견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보다 근본적인 신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발견한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벤트가 정말 많은 교회였어요. 다양한 이벤트. 캠퍼스 타운에 위치한 교회고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지나면서 기존에 해오던 그런 이벤트들 준비할 수가 없었고요. 대신에 예배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이벤트 대신에 이 팬데믹 기간에 예수사랑교회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 사역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 삼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욱더 근본적인 신앙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놀라운 기회를 발견한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밌는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귀한 아들을 얻었거든요. 아내였던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그 아들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이런 위기의 상황, 이런 비극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 순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와 또 새로운 축복을 다시 약속해 주시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혹은 미리 준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미리 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provide라고 그렇게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provide라는 말은 미리, pro라는 말과 be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죠. 그러니까 미리 보다. 이 영어 자체도 미리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봐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면서 제공하는 것이 이 provide라는 단어의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시고 또 미리 준비하시고 또 미리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루 앞도 알 수가 없고 1시간 앞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 알아야 되는 사실이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시험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겪는 이 위기는 시험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유혹과 미혹의 의미로서 템테이션의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연단의 과정을 뜻하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한국말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쾌하지 않죠. 여러분 시험 즐겁게 준비하십니까? 네. 불과 여러분들 한 달 전만 해도 파이널 시험을 준비하면서 막 밤새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그 치열하게 공부하는 그 과정이 막 즐겁고 유쾌하셨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뭔가 조금 세상과는 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뇌의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어요. 시험을 즐겁고 기쁘게 준비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은 유쾌하지 않지만 그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시험을 치르고 나면, 시험을 보고 나면 우리의 객관적인 실력을 점검받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내가 보완해야 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우리는 시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결국 이 실력의 향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의 향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자람을 보충하게 되고 또 내가 보완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발견해내고 또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변화되고 강하게 되고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아브라함으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정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통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위기에서도 대안을 미리 마련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아브라함은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는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정답을 찾아냈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답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위기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그냥 이 장면 읽어보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구나, 순종의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즉각 순종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함에 있어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알면서도 고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린 다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많이 들어와서 압니다. 그렇지만 다 알매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이 또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그는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자, 그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아마 혼자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과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미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바쳐야 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하게 되냐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준비된 하나님과 축복과 은혜를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오해하고 있냐면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우리가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둘러대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둘러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임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죽어도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온전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하나님의 시험으로, 테스트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미리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새해 첫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들의 순종함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